사랑하는 교제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1287페이지쯤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사람들이 육지로 배를 대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선상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기도의 깊은 세계를 아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한 적은 없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벳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간결하면서도 참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벳사람들은 그동안 바다 위에서 수많은 위기사항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때마다 각자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구원해달라는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야기된 이 절박한 상황에서처럼 혼신을 다해서 절박하고 절실하게 기도를 드린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벳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보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도를 드릴 만큼 절박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이런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항상 실전 상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서 있습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불화살을 날리며 먹이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울부짖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실전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이 마치 모의 상황을 사는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역시 실감나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상시국이 되면 모든 사람이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까? 기도와 신앙의 깊은 세계를 아는 분들은 평상시를 비상시국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죽기 내기로 매달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신앙의 깊은 세계를 아는 분들은 정말로 비상시국이 닥쳤을 때는 오히려 평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평상시에는 비상시국과 같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마치 평상시처럼 우리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힘을 뺏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뱃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뱃사람들의 이 고백은 요나서의 주제이며 동시에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뱃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요나와 기록된 성경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직접 전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는 독일의 어느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사택에 불이 났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신방을 중단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고 사택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 자녀가 집안에 있었는데 불길이 워낙 커서 도저히 손을 쓰지 못하고 세 자녀가 그만 불에 타 죽는 것을 집 밖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택이 모두 전수되고 어린 세 자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 목사님께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그 가사에 담긴 목사님의 애끓는 심정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자녀들이 불에 타 죽는 현장에서도 주님의 뜻을 붙들었던 목사님의 신앙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은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살려달라는 취지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고백을 하고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자신이 감당하기에 힘든 일로 잘못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이를 거절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거절한 이유, 그중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 모세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바로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를 크게 책망하시고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뜻과 열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벳사람들의 이 기도는 요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정하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요나를 포함한 많은 일꾼들을 불러 사용하여 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폭풍과 바람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에게도 동원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사람들은 기도를 마친 후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그들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오히려 벳사람들이 사라지고 요나는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벳사람들은 아마도 참으로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 불쌍하게 물고기 밥이 되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요나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 욥바에 들리게 되었을 때 요나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요나가 살아있다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다에 분명히 수장시켰던 요나가 살아있다는 말에 아마도 이 벳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벳사람들이 볼 때 요나의 인생은 이제 끝장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던진 요나가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는 요나의 인생이 아직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끝장이 나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뛰노는 바다를 곧 그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대로 멈춰라. 이런 놀이를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놀이인데 춤추는 신용을 하다가 멈추라는 말이 들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의 한 장면처럼 바닷물이 막 뛰놀다가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곧 그대로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두컴컴했던 하늘이 맑아지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멋진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벳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벳사람들도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반응은 이 벳사람들의 반응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일기예보에 지금 이 시간쯤에 폭풍이 멈췄다고 그렇게 했어. 멈출 때가 되었으니까 멈췄겠지. 현대인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폭풍이 일어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상황이 종료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원래 상황이 이렇게 끝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바로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래 일이 그렇게 풀리게 되어 있었는데 괜히 호들갑 떨었잖아.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 벳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각했다면 그들은 너무 성급하게 자신들의 귀중품을 바다에 던졌다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발생합니다. 혹시 이때쯤 고난이 끝나게 되어 있었을 텐데 괜히 호들갑을 떨었나? 하나님 없어도 해결되는 거 아니었어? 고난이 지난 후 이런 나쁜 생각이 저와 여러분 속으로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우리가 너무 과학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고
또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이 자연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풀어주신 것으로 확실히 알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생명을 건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 표시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종료시켜 주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갖고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감사의 표시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재물로 감사 표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으로 감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으로 남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의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벳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슨 소원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배로 다시스에서 욥바로 오갈 때 다시스로 가는 바다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두겠다고 그렇게 소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감사하며 서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며 살겠다는 다짐과 소원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끝으로 다른 것을 소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것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